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절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걸어온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올 해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적어도 1년 덩어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월이 간다,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드시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가고 다음 달이 올 때 세월이 간다, 한 달 마지막 날이구나, 다음 달 또 오는구나, 이거를 깊이 느끼거나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한 주간이 지나는 것, 이번 주간 어떻게 지났는지 정신없이 지났다, 벌써 한 주간 지났네, 이런 때는 있기는 하지만 한 주간이나 한 달 지나갈 때 세월이 가는구나,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1년이라는 덩어리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도 되잖아요. 또 나이를 이렇게 먹는 그 시간의 흐름 중에서 10년 단위로 나이가 넘어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진짜로 세월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39에서 꼴까닥 40으로 넘어간다든지, 49에서 50, 59에서 60, 또 이제 우리 칠순 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50대구나, 또는 이제 6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세월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은 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금을 그어 놓은 그 어떤 단위, 한 단위에서 다음 단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년이란 단위는 그런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이게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잘 넘어간다는 얘기는 한 단위, 그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될 한 단위 또는 1년, 그거를 잘 계획하고, 그래야 이게 잘 넘어가는 거죠. 한 단위에서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이게 원만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요. 독일말 인사에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 표현에 잘 부드럽게 미끄러져서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도 포함된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사고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부드럽게 다음 해로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인사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일반 달력으로 하더라도 다음 주일이 12월 첫 주일이니까 12월은 앞에 한 주간 정도만 지나면 송년회니 해가지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그 다음 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도 그런데요. 개인적인 삶에 따라서 내 삶에서 어떤 한 사건, 어떤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때부터의 삶, 이거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결혼하는 젊은 남녀는 자기가 지금까지 싱글로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인생길을 동반자로 걸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잘 진입을 하고 신혼초 생활을 잘 하고, 말하자면 이쪽에 끄트머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라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외국으로 유학 간다든지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직장 생활에서 과장직을 잘 수행하다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내가 과장으로 일한 거를 잘 돌아보고 이제 부장직을 맡게 되는데 부장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의 앞날이 더 성공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을 맡아서 또는 이 부서를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하고 잘 생각해야 되지요. 사람의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가 다 겪는 달력의 한 덩어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 덩어리가 다가오는 이런 연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서 어떤 한 덩어리가 끝나고 다음 덩어리가 되고 이런 연결 부분도 있게 됩니다. 이거를 잘 연결해야 돼요. 아주 무난히 잘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계주 경기 있지요. 400m 계주 그러면은 한 선수가 100m씩 해서 4명이 달립니다. 계주에서 어떤 팀이 1등 하느냐?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연결 부분이 잘 연결되는 팀이 1등 합니다. 아주 탁월한 4명 뛰는 선수 중에서 100m 뛰면서도 그 뛰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쭉쭉 앞서가는 워낙 탁월한 선수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 부분이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는 이 팀이 1등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커다란 덩어리의 역사, 그 제일 끄트머리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큰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시간의 역사가, 존재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선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보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이 큰 덩어리가 얼마나 큰 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덩어리가 넘어갈 때 내가 걸어온 그 한 덩어리를 꼭 분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잘 정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한 일을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설교자들, 늘 설교하니까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설교한 거를 스스로가 잘 모니터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인생의 삶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근데 뭐를 기억하라 그러시냐면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의 900년, 1000년 전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기슭에 전부 다 진을 치고 모세가 대표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모세가 적었을 것입니다. 모세시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모세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으로 귀로 들렸습니다. 근데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내용으로 정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구전으로만 전승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명확하게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부터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잣대, 기준, 척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가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100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덩어리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 덩어리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 연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은 바로 기억하는 것인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한 시기를 말씀의 시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한 본질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밑으로 깔아앉은 삶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 또는 축복, 부흥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안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그런 구상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옛날 처음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요? 거기 있는 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그게 옛날 언약, 처음 언약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바로 호렙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둔다. 첫 번째 언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돌판에 새겨놓은 것, 그거는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성막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거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속에 둔대요. 첫 번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양피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 마음속에 쓰신대요.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절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각별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피조세계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세계가 악에 빠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을 더 이상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작동이 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자, 이게 위대한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구약시대가 끝나요.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모세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요건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과거 살아온 시대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눈으로 과거 살아온 시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정리해야 돼요. 살아온 인류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은 반드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되면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에서는 어느 기관, 어느 부서,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친목 단체까지 감사에는 반드시 재정 감사가 들어가요. 사람 사는 모임에서는 돈 문제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감사는 들어가요. 1년 살아온 삶을 경제적인 면에서 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올 1년 그래도 우리 가정 경제가 좋아졌네, 수입이 많아졌네, 재산이 늘었네. 그건 감사한 일이지요. 또는 올 1년 살아오면서 뭐 재산이 별로 는 건 없지만은 아이고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고, 또는 우리 집 누가 어디 취업이 됐고, 그러면 그게 다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도를 맞춰서 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면에서 시각을 맞추어서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1년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올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내 과거 살아온 삶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정리하는 게 그게 중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올 1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거기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얼마나 있으셨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기억해라. 두 번째로 5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해라.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 앞으로 살아갈 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회, 정치, 인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거를 증명해 보인 가장 대표적인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엘리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날이 올 텐데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에서, 사회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할 때는 시절이 참 어두웠어요. 암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사는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서 생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고 예배의 진정한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일은 참으로 이게 많이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말씀이 너희들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 미래를 기대해라. 그런 것이지요. 사람은 살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시대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지나온 삶이 제 아무리 좋아도 왕년에 내가 이랬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왕년, 그건 지나간 해잖아요. 지나간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걸어갈 시절이 어렵고 참담하면 왕년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히려 왕년이 그냥 그렁그렁하게 살았으면 기대도 크지 않을 텐데, 왕년은 대단했는데 앞으로 걸어갈 길이 형편없으면 오히려 비교적으로 더 마음이 초라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또는 곧 다가올 우리 새해,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괜찮을 것 같으셔요?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경제적인 면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무슨 교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반 기자들도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을 평생 가르쳤던 어떤 은퇴한 교수님이 한국 이 사회의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무슨 발제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앞으로는 초저성장 시대, 그렇게 접어들었고, 그래서 적어도 10수년은 초저성장 시대를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잠시 경제 지표가 성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2만 불이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성장 시대, 거기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국가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금 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그 노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도 살아갈 거를 내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뭐니 해도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 아유, 힘들 것 같다.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아이고, 사는 만큼 사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입니까? 내년도 걸어갈 삶이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누구 삶이에요? 내 삶이잖아요.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 인생을 그저 되는 대로 그냥 또 사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를 합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면 청소도 하고 준비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년이라는 또 1년의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손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이거를 그냥 되는 대로, 또는 지금 생각하니까 좋아질 게 거의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지 아니지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갈 시간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찾아내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다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오히려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절망하는데 근데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기대해야 돼요. 좋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지만 그런데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현실 삶에서 각별하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대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자녀 손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자녀들의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자녀들이 몇 년 반짝 잘 되고 그 다음에 팍 가라앉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50대까지는 잘 되다가 50대 이후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되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 이후로 모든 한 시대가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해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진리의 말씀은 작동한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거를 기대해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서 화해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부모, 자녀가 서로가 마음이 갈렸다는 얘기지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섭섭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일은 항용 많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끊는 것, 이거는 특별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이 그놈들 괘씸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거야 늘 있지만, 근데 부모가 완전하게 이제 끊는다, 이제 자식도 아니다, 안 본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특별한 거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과 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리사랑,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거의 핏줄과 같은 본능인데, 근데 그것까지 끊어졌대요. 이게 사람 사는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인간 사회가 말세가 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간 사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세야, 사람들이 이게 돈만 알아. 그것도 삶이 많이 망가진 거지요. 아이고, 이 정치인들 아주 썩었어. 뭐 그것도 그런 거고. 아이고, 요즘 세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 그런 것도 그런 거지요.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격심해지면 아유, 큰일 났어. 왜 이렇게 그냥 세계가 다 망가져?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삶의 이 세계가 말이죠, 가장 극심하게 망가진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오늘 여기 말라기서 4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세대 사이가 단절됐다. 그것도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망가진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접는 그 정도 되면 세상은 갈 때까지 다 간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말이죠, 단절이 타락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단절, 소통의 단절.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가 단절되면, 그리고 갈등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지요. 사회 집단들이 서로가 말로 해결하고 서로가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회 집단 간이 갈등하는 거지요. 데모도 하고, 데모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법안 지키면서 하고, 그러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지요.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 거기에 갈 때까지 가면은 언제나 발생하는 게 단절이지요. 자, 보세요. 6절에서는 말씀이 성취되면 그 단절이 회복된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을 천사들이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땅에 있는 게 뭐라고요? 평화요. 평화가 뭐게요? 평화가 끊어진 게 회복되는 게 평화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평화의 일이에요.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지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느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거예요.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손해도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평화의 사역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말씀이 작동되면. 그런데 그렇게 만일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저주로 망한다. 하나님이 치신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6절은 아주 중대하잖아요. 꼭 단절이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대요. 자,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 되겠지요. 인간 사회에 100%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중대한 일이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지요. 할 수만 있다면 100%로 가능성을 높여야지요. 근데 문제는 인간 세상에는 100%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근데 혹시 100%가 있을까요? 보장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빌리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시면 돼요. 창조의 주님, 섭리와 구원의 주님, 심판의 권한을 홀로 가지신 심판의 전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면 돼요. 그러면 단절의 회복, 모든 끊어진 관계의 회복, 말씀의 작동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하늘의 능력을 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4장 4절, 5절, 6절 이 각 절에는 한 가지씩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4절에는 그게 명백하게 글자로 써있지요. 기억하라.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빛으로 내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내가 살아온 과거를 잘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내가 걸어갈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실에 서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며 살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든 일반 달력으로 따지든 한 시기를 우리는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늦가을은, 또 2012년 이 겨울은 다시는 우리가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2013년 새로 열리는 한 해가 꼭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내년으로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